볼까요? 행복한 가정.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죠. 무슨 뜻이죠?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다 잘 된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 말을 역으로 해석해 보면 가정이 불화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의 행복입니다. 우리에게 온갖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정을 세워나간다는 것 여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은 이번에 참으로 뜻깊은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 지난 9월 30일에 아들, 딸 부부와 함께 장모님이 사시는 분당에 가서 생신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월 30일을 시작으로 10월 3일 날 개천절에는 사위, 며느리와 함께 우리가 직접 요리를 만들어서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멋진 파티를 했지요. 너무 좋았어요. 저도 잘 요리를 못하는데 그래도 한 수 거들었어요. 그래서 전을 만드는데 가슴이 뿌듯하더라고요. 야, 이게 내가 만든 전이구나 하니까 얼마나 맛있던지 참 좋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은 어머님이 소천하신 후에 처음으로 맞는 명절이기 때문에 맞이인 우리 집이 주관이 되어서 두 동생네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장만해서 그야말로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형제간의 우애를 돈독히 나눌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태어나서 연어를 이렇게 많이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배 터지게 먹었어요. 근데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원래 그 생선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연어를 이렇게 구워서 먹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연어 자주 먹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형제간의 우애를 나누면서 아버지 계신 병치를 찾아뵈었지요. 특별히 손주들과 아버지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손주들과 정감 어린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볼 때 눈물을 참느라고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1명 모든 식구가 어머니 산소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지요. 바로 그때 전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말씀. 행복한 가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진정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세상적인 축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교회인 가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큰 가정인 교회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 모든 행복은 가정의 행복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작은 교회인 가정, 큰 가정인 교회. 그러므로 가정의 행복은 물질보다 소중하고 재능보다 소중하며 명예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잘 말해주고 있어요. 본문 표제를 보면 이 시편 127편이 누가 지은 시라고 나와 있습니까? 솔로몬의 시다,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어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서 역사상 가장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지요. 근데 그는 오늘 본문에서 세상 부귀영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가정이다,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행복한 가정은 첫째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성경 심지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고 비로소 온전히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이 믿음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온전한 가정을 세울 수 없을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충분히 온전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필요하다는 그러한 의미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다는 겸손한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언제나 감사와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믿음의 결단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7년, 왕궁 건축에 13년을 보냈던 왕입니다. 그는 건축에 관해서라면 도사 경제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성전이나 왕국이나 설사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열심히 그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세상 권력을 가진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에게는 더더욱 이런 겸손한 고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수많은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불행한 일들이 어느 날 우리 가정에도 불어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통사고로 누군가 죽는 일이 우리 식구의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물놀이 사고로 누군가 죽는 일이 우리 식구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암 판정을 받고 시한번생을 사는 일, 우리 식구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인생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영혼 지켜주셔야 합니다. 간혹 사람들은 죄가 없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다 버려야 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그에게 고난은 쓰나미처럼 예고 없이 찾아와서 그의 모든 삶을 휩쓸어가 버렸습니다. 이처럼 가난과 병과 고난이 사람의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모든 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일이란 사람의 예측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만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우리 인생은 오늘이라도 끝나게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 불면증 환자들한테 많이 전하곤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근데 왜 잠을 주시는지는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감옥에서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두 손 두 발이 꽁꽁 묶여 있는데도 심지어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도 그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설사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고 주님을 만날 것이기에, 그리고 내가 풀려난다 하게 되면 더욱더 주의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받았기에 그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았던 것이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므로 그는 편안하게 잠잘 수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게 되면, 근심, 걱정, 염려 다 주님께 맡기게 되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은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니가 최고라고 돈 그렇게 살아가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세상 물질 별거 아닙니다. 돈이 들어올 때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는데 돈이 빠져나갈 때는 순식간에 빠져나가요. 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근심, 걱정, 염려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잠이 올 수밖에 해요. 편안한데. 우리가 잠이 안 오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뭔가 계속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다면, 다 맡겼다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편안한 잠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적인 믿음, 사람의 그 어떤 수고보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 믿음은 편안한 잠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잠을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진데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답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행복한 주님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의 모습,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저마다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많은 갈등과 소모적인 다툼이 가득한 이유는 그 출발이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한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 되어야 가정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맞지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부모가 살아보지 못한 삶, 그 삶을 대신 살아줄 대리자로 자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어질 그러한 수단으로 여기는 마음이 숨어 있는 겁니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여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식들 그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나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그런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내려주신 선물이요 가장 큰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존귀한 자녀들 잘 길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들 잘 기르는 일, 돈을 잘 버는 일이나 다른 어떤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옛말에 이런 게 있죠. 침묵은 금이다. 우리가 잘 알죠. 그러나 가정에서는 침묵은 금이 아니라 금이 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침묵이 있는 가정 어떤지 아세요? 그것은 가정이라 할 수 없어요. 그냥 단지 하숙집이죠.
가정에서는 침묵은 필요하지 않아요. 가정에서는 서로 대화를 나누어야 돼요. 그게 가정이죠. 침묵을 하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금이 가게 하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는 격려의 말, 사랑의 말 많이 해주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속상하다고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래? 이렇게 말한다면 이는 크나큰 신뢰입니다. 제가 왜 신뢰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자녀에게 누굴 닮아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 닮아서 그렇다는 얘기하니까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말이죠. 가장 하나님을 향해서 모욕적인 언사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가끔 보면 우리들 자녀의 약점 때문에 참으로 속상할 때가 많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그런 약점을 주셨을까요? 그 약점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그 약점을 지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부모된 우리가 그 약점을 보충해 주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약점이 보일 때마다 부모는 그 약점을 보충해서 자녀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지 속이 상하다고 한탄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아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지요. 어떤 믿음이 좋은 부부는 결혼 15년 만에 아이를 가졌답니다. 10년도 아니고 15년 만에. 낳고 보니까 몸이 불편한 아이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좋은 부부에게 그런 아이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저주일까요? 아닙니다. 그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날 아이였어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 아이를 누구한테 보내주면 좋을까? 이 아이를 어느 가정에 보내면 잘 성장할까? 저 가정에 보내면 저 부부가 그 누구보다 잘 키우고 사랑해 주겠구나. 확신하시고 그 가정에 그 아이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 제 아무리 부족한 자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약점을 보충해주고 그 약점 때문에 오히려 그 자녀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는 내 기대대로 내가 보낸 나의 소중한 생명 잘 키우고 있구나. 너무나도 흡족히 여기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감격을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부모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부모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너무나도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 차 있으면 대적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계속 쏠 수 있잖아요. 이처럼 자녀라는 화살이 가정이라는 화살통에 많이 있으면 살아가는 데 크나큰 힘이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뭔지 아십니까? 화살통에 화살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화살을 쏘는 사람, 그 사람이 잘못됐는데. 화살통에 화살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화살을 쏘는 궁수, 활 쏘는 사람이 형편이 없다면 많이 있는 그 화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 쓸데없는 것밖에 안 되죠. 승리에는 백해무익한 겁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식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는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식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장사. 부모가 바로 장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쫄병이 돼서는 안 되고 부모가 장사가 되어서 화살을 쏠 때 그 화살에 힘이 있고 능이 있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삶의 모범이 되어야,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시인 할렐 지브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는 활이고 자녀는 화살이다. 자녀라는 화살은 부모가 쏜 대로 나간다. 중요한 말이에요. 부모는 활이고 자녀는 화살이다. 자녀라는 화살은 부모가 쏜 대로 나간다. 어떤 부모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 여러분, 부모는 장수답게 자녀라는 화살을 엉뚱한 곳에 쏘지 마시고 자녀가 주님 안에서 바른 가치관과 바른 목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녀가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것, 부모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가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것, 이것만큼 가장 좋은 방법은 없지요. 그렇다면 부모가 어떤 본을 보여야 될까요? 부모가 보여야 될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화살이나 총 쏘는 사람들을 볼 때 올림픽 경기 같은 경우에서 저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때까지 잘 쏘다가 마지막 한 발만 명중하면 금메달을 딸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이없게도 마지막 한 발을 엉뚱한 곳에 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지난번 올림픽 때도 미국 선수인가요? 사격을 하다가 지금 한 발만 정확히 쏘면 금메달을 따는데 그 한 발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옆 표적판에 쏜 거예요. 그 한 발을. 그래서 금메달을 못 놓쳤어요. 마지막 한 발이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런 실수를 저질렀어요. 4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마지막 한 발 잘못 쏘므로 결국은 금메달을 놓치게 된 것이지.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쏘았는데 갑자기 손에 힘이 들어가서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요즘 가정을 파괴하는 제일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돈 욕심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돈 하죠. 돈 욕심 때문에 가족을 등한시하고 형제간의 우애가 깨어지고 불효자가 생기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정당한 땀의 대가로 얻은 돈을 소중히 여겨야 하겠지만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지는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불행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서 1장 15절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근본 원인은 욕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행복을 진정 원하신다면 부모가 먼저 자기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론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물 교육을 해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먼저 실물 교육을 해야지.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부모의 모습, 자녀의 축복을 예비하는 가장 소중한 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11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11조 생활은 믿음의 표시요,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의 정성스러운 11조 생활을 자녀가 보게 되면 속으로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게 됩니다. 무슨 존경심일까요? 우리 부모님은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구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구나. 술 먹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술을 배우듯이 헌신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헌신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헌신을 배워서 욕심을 이기는 능력을 키우면 그 자녀는 베풀고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베푸는 손길이 커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베풀 수 있는 능력 또한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우리 부모가 보여야 될 본의 두 번째 모습은 배우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힘든 일이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거랍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니에요. 뭘 달라 이게 아니더라고요.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더라고요. 부부간의 사랑은 자녀에게 최대의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를 해주면서 어떻게든 자녀들을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만큼 더 큰 자녀 사랑은 없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자녀들 앞에서 배우자 흉 보는 것 절대 금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흉 보고 싶잖아요. 남편 밉잖아요. 아내 정말로 싫잖아요. 사람이라 그럴 수 있어요. 흉복의 가장 적당한 비밀 장소 알려드릴게요. 그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흉보십시오. 배우자에 대해서 실망했거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흉을 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배우자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배우자를 칭찬하고 높여주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자녀들이 듣고 아빠, 엄마에 대한 생각이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야,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이시라고. 그렇습니다. 서로를 높여준 부부의 예절 바른 말, 자녀를 직접 칭찬하는 말보다 훨씬 더 그 자녀의 인격 형성에 보탬이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부가 생각 없이 툭 던지는 나쁜 말, 부부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크나큰 상처를 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아내가 맨날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오다가 어느 날 일찍 들어왔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게 웬일이야?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이 말 속에는 앞으로도 일찍 들어온 말이 담겨 있지요. 하지만 그런 말 들으면 그 남편 다시는 일찍 안 들어옵니다. 일찍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싹 가십니다. 일찍 들어와봤자 아내한테 잔소리만 듣는구나. 안 들어와요. 어떤 남편은 아내가 외출할 때 이 옷 저 옷을 입어보면서 고민하니까 툭 한마디 이렇게 던집니다. 여보, 왜 그렇게 옷에만 신경 써? 이 말은 무슨 뜻이 담겨있는지 아세요? 살 좀 빼. 그러면 다 낫잖아.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진짜로 그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던지면 크나큰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부부는 오래 함께 살았어도 예절 바른 언어를 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가문이나 학력이나 외모 등 한 가지 약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약점만큼은 절대적으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킬레스 건 건드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재미있게 농담을 할 때도 있어야 하겠지만 항상 서로를 존중하고 언어의 예절을 지켜줄 때 저와 여러분의 자녀는 그 누구보다도 바르고 정직하게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모로서 보여야 될 마지막 모습은 뭐냐?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서로 존중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책임감을 가지고서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근데 나는 못하면서 남한테 계속 얘기하려다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남편이 돈에 욕심이 없는 것 좋지만 아내와 자녀의 먹는 문제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가장의 모습 아닙니까? 자녀는 부모가 3D 업종에 종사한다 할지라도 3D 업종이 뭐죠?
dangerous, dirty, difficult.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그런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책임감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크나큰 존경심을 자녀들은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보면 든든합니다. 집 밖에서는 강한 것이 매력이지만 집 안에서는 든든한 것이 매력입니다. 여러분, 사자라는 그 동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자가 밖에 나가서는 정글을 호령하는데 굴 안에 들어올 때는 발톱을 싹 감추고 꼬리를 치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게 사자의 모습이래요. 전혀 바깥 세상과는 다른 모습인 거죠. 이처럼 가정 밖에서는 큰 소리를 쳐도 가정 안에서는 부드럽고 의지할 만한 그런 남편, 그런 아빠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가정은 싸우는 일터가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살아가는 행복의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높여주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놀랍게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내를 귀하게 여길 때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여러분, 아내를 귀하게 여길 때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귀하게 여길 때 기도문이 막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기도문이 막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하지만 그 누구보다 식구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진실해야 하지만 그 무엇보다 식구들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식구들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진정 위대한 사람이요.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남편이야말로 진정 천하를 얻은 사람인 겁니다. 목사도 강단에서 설교하기는 쉽지만 아내 앞에서 진실하기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까운 식구들로부터 진실함을 인정받는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사랑받는 배우자,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자 애쓰고 힘쓰십시다. 짧은 인생, 우리가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며 아끼고 살아도 너무나도 짧은 인생인데 하물며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나 군사적인 이유보다는 성도덕의 문란으로 인해서 가정이 붕괴되었다는 데 있다고 합니다. 가정이 붕괴되어서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인 세네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지키십시오. 가정을 지켜야 이 나라가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잘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나는 잘 살 수 없어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힘든 날이 지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이야기 잘 아시죠? 어느 날 소크라테스 집에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그때 악처 크산티페가 소리를 빽 지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손님들 왔는데 제발 좀 조용히 해줘. 좀 조용히 해. 그 말을 듣자 크산티페는 더 소리를 꽉 지르면서 물동이를 집어들고 소크라테스에게 와서 물을 확 끼워버렸죠. 물새를 퍼본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철학자들 중에 철학자. 그 철학자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아내가 그냥 남편을 모욕을 준 거죠. 그 광경을 보고 함께 있던 손님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빨리 헤어지세요. 그게 상책입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천둥이 친 후에는 비가 오고 비가 온 후에는 곧 날이 갤 것이다. 유명한 철학자의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정에도 이런 마음의 여유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야 될 것은 이런 마음의 여유와 인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가족 식구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진실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실된 사랑이 필요하다면 그렇다면 그 가정은 진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정답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느꼈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사랑을 훈련하고 실천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가족이죠. 가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점차 가족에 대한 사랑의 폭을 넓혀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교회인 가정 속에서 내가 먼저 주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